여러분, 기도가 주는 효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기도가 어떤 효과들을 줄까요? 저는 오늘 이 여름밤에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도하는 거하고 이제 성화로 나아가는 기도. 이제 기도가 어떻게 좀 우리의 성화를 촉진시키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성화 촉진, 오늘은 그냥 아이고 귀를 닫으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탁 열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 그 SC 말씀 집회에 갔더니요, 우리 아이들 1시간 동안 서서 찬양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체력이. 역시 젊은 것은 좋은 것이요. 1시간 동안 일어나서 찬양하고요, 말씀을 1시간 반을 듣더라고요. 물론 뭐 개중에 몇몇 애들이 좋은 애들도 있던데, 그래서 참 젊은 건 좋구나. 그래가지고 집회만 딱 다른 거 다 빼고 2시간 반 정도 하더라고요. 2시간 반 정도.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면 그 정도 충분히 하실 줄, 제가 좀 절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 어려워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요. 우리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성화를 좀 촉진시킬까? 오늘 한번 전체 설교 내용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늘은 제가 한 4꼭지 정도 준비해 봤는데요. 이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이러한 삶을 좀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를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번 기도의 능력 한번 가보실래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 왜 하죠?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죠, 목사님. 기도가 응답돼야죠.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는데요,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요, 2시간 동안 기도했대요. 어떻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 2시간 동안 주세요를 2시간 동안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도 마칠 때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저는 이런 기도를 막달라 마리아형 기도라고 생각해요. 막달라 마리아형 기도죠. 그러니까 다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 물론 이제 처음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는 있어요, 처음에. 하지만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만 기도하다 가면은요, 놓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말씀과 같이 가야 되고요, 말씀이 기도의 방향을 설정해 줘요. 말씀이. 그리고 기도는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이런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것이 말씀과 기도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 물론 기도 응답. 너 그냥 기도해가지고 집 샀어. 나 기도해가지고 사업 성공했어.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또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의 더 본질적인 것, 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적인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십시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 받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기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특권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특권.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오랫동안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던데요. 참,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참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성경에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게 어쩌면 기도 응답일 수 있다. 참 이제 어렵죠, 신앙생활이. 이래서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응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무슨 응답이 안 되는 게 또 응답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욕심으로 구하고 정욕으로 구하고, 그것이 됐을 때 오히려 안 좋은 걸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항상 저는 그 찬양의 가사가 생각나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전 이게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될 줄 믿습니다 하던 것들이요, 내가 기도해봐도 이게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요 바꾸세요. 기도를 막으세요. 기도의 제목을 바꾸세요. 수정하세요. 그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자, 두 번째가요, 오늘 좀 제가 살펴보자 하는 내용인데요, 신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거룩하게 만드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기도 왜 합니까? 응답 받으려고요. 그러면 1단계입니다. 1단계. 기도 왜 합니까? 거룩해지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더 원하시는 모습일 수 있어요. 기도는 왜 합니까?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성화의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싸워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와 싸우지 않고서는 우리는, 신자는 거룩할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에 있는 죄, 외부적으로 드러난 죄, 입술의 죄, 생각의 죄, 마음의 죄, 온통 죄와의 이러한 죄와 가까운 우리 본성들을 하나님과 가깝기 위해서는 그것들과 싸워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자에게 주어진 숙제거든요. 그게 성화고요. 그런데 그 성화를 촉진시키고 돕는 것이 무엇이냐? 내 결심, 내가 어떤 의지를 발동하는 것, 그러한 것을 넘어서 기도는 우리에게 죄를 죽이는 삶, 은혜를 살리는 삶이 가능한 성화를 촉진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화가 촉진될까? 이것을 저는 오늘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좀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성화의 기도 첫 번째 모습을 보면은요, 오늘 시편 51편 10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는 그 기도 안에 보면 이 성화를 위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건요 10절은 명백한 기도입니다. 하소서, 기도잖아요.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51편 표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는요 보통 시가 아니에요. 시편 51편 표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51편은요 사무엘하 11장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거든요.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의로운 사람이고요. 다윗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범죄합니다. 이 밧세바 사건 결정적이거든요.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참 다윗이 천국에 가면, 물론 뭐 이제 천국에서는 그런 거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참 이게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본인의 과거인데.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많이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인데도 그에게 넘어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러한 밧세바와의 사건을 쉽게 말하면 시편 51편은요 참회의 시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 침상에 요를 띄우면서까지 기도했다는 그 회개의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의 기도예요. 이제 다윗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의미가 좀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속을 깨끗함으로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와의 싸우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저는 창조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한번 창조에 들어가 보실래요? 이 성경에서는 한 단어 하나가 사용하는 게 참 독특하고 놀라워요. 이 다윗의 이 기도 내용을 좀 따라가면서 우리가 좀 닮고 할 것들을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요. 에어컨 좀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추운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보십시오. 이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보냐면요, 마음은요, 지적, 감정적, 의지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의 본질을 형성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영혼?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뭐죠? 죽음? 죽는다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죠? 생물학적인 죽음의 정의는 심장 박동이, 심장이 멈추면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죽거든요. 그걸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좀 다르게 얘기해요. 육체하고 영혼이 분리됐다, 그것을 죽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몸 안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가슴에요. 그럼 어디에, 머리, 뇌 속에 있나요? 전두엽에 있나요? 후두엽에 있나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의 좌소가 어디냐?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영혼이 머물고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죄가 머무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거기도 마음이에요. 거기도 마음이에요. 그래서 죄는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롭게 하신 영혼이 우리의 지성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죄도 똑같다는 거예요. 죄도. 그래서 죄는 마음을 더럽게 합니다. 더럽게. 그래서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무엇이요? 청결이 필요한 겁니다. 청결이. 자, 근데요, 이러한 마음의 청결을요, 우리 마음 먹은다고 됩니까? 아이고, 이제부터 나는 착한 마음 먹어야 되겠네. 아이고, 내 마음을 좀 잘 고쳐 먹어야 되겠네. 잘하는 표현이 있죠. 뭐라고 그래요? 작심삼일이다. 이 마음을 먹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마음 먹은 대로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마음 먹은 대로 다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제 마음을 제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창조하다라는 단어예요. 창조.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참 멋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만 있지만, 거기에 창조하다라는 그 단어가 어떤 뜻이에요? 바라라는 뜻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바로 바라입니다. 바라. 그 바라는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다는 의미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좀 고쳐먹는다고 정결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 야, 너는 마음 고쳐먹더니 정말 멋진 사람이 되었구나.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윗도 알았어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을 고쳐먹었을까요? 이래서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런데 이 밧세바를 내가 범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계속했을 거예요. 그리고 후회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과는 바꿀 수 없잖아요. 점점 다윗을 보니까요, 그 밧세바를 바라보고 그를 데려오라고 그러고, 그와 동침하고 그를 보내고, 그가 임신한 사실을 알자 그 남편을 데려다가 그것을 무마하려고 하고, 그게 안 되니까 그 충신 우리아까지 전장에서 죽입니다. 이 점점 죄가 커지는 거예요. 바라보면 안 돼요. 바라보면.
근데 바라보면 뭐하냐?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거죠. 가까이서. 부르면 안 돼요. 부르면 안 돼요. 근데 불렀잖아요. 그런데 잠자리까지 같이 하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죄의 욕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들었던 비유긴 합니다만, 어떤 사람이요, 다이어트를 결심했어요. 다이어트. 나는 내가 퇴근할 때마다 그 베이커리, 그 빵집에서 진짜 그 맛있는 빵을 사다가 저녁마다 먹어서 내 몸이 이렇게 빵빵해졌는데 나는 이제 그 빵을 사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차를 몰고 집을 갑니다. 근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인데 그 집이 너무나도 맛있는 빵집이어서 그 집 주차장에 자리가 늘 없어요. 주차장도 좀 좁고. 근데 만약에 그 집의 주차장에 차댈 자리가 한 군데 있다면 그래도 오늘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잘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 그런데 만약에 한 자리 있다면 그래도 가서 빵을 사도 되지 않을까? 마음에 흔들림이 있죠. 그럼 그렇게 하자. 근데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어때요? 진짜 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 어머, 이건 사야 해. 이건 사야 해. 이건 하늘의 뜻이야. 그래서 파킹을 하고 그 양심에 이거 먹으면 네가 살이 더 늘어나고 다이어트가 안 되고 그런 모든 양심에 거리낀 것을 물리치고 가서 빵을 사다가 그 저녁에 배 터지게 먹고 그냥 푹 잤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주차장에 주차 공간이 하나가 남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그 사람이 그 주변을 7바퀴를 도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가니까 없네. 그래도 한 번 돌아갔을 때 안 하면 되지 않을까? 없네. 있네. 7바퀴를 도는 거예요. 7바퀴. 여러분, 죄가요 이렇게 되게 집착이 강합니다. 여러분. 집착이 강하신 분 계시죠? 죄의 속성하고 좀 매우 유사해요. 그 죄가 커지거든요. 계속. 다윗을 보세요. 그래서 그 지미 카터라는 미국 대통령 하신 분 계시잖아요.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라는 이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부분이 말씀이신데, 근데 참 미국 기자들은요 짓궂어요. 카터 대통령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그러면 여인을 보면서 몇 번이나 그런 간음죄를 저질러 본 것 같습니까? 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니까 한 2번쯤 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2번쯤. 그러면서 그러면 뭐가 그럼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는 일일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2번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번. 한 번은 볼 수 있대요. 한 번은. 와, 아름다우시네. 그런데 그러고서는 이렇게 가야지. 와, 아름다우시네 하고 또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보고 그렇구나. 그리고서는 이렇게 돌리고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예.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음 안에 일어나는 죄의 작용들을 다윗은 알았어요. 근데요,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슨 단어를 썼습니까? 봐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죄를 회개하는 심령 안에 하나님은 그 심령을 새 마음으로 만드시는데, 그것은 감히 어떤 일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새 마음을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새 사람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바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진 사람,
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 정직한 영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봐라 창조의 역사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성화를 위한 기도, 다윗의 이 시편을 좀 계속 살펴볼까요? 저는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이 성화를 위한 기도에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요 이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로 내 마음이 더러워졌어요. 주님 정결하게 창조해 주세요. 마음의 재창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건 바로 이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곳이냐, 또 우리의 영혼에 머무는 곳, 죄가 침입하여 들어온 곳,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좀 궁금증이 우리 가운데 있고, 어떤 성도님이 성령에 대한 알고 싶은 그런 궁금함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을 봤더니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증거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다, 이제 가을이 아니라 우리 새벽 사경회 때 8월 마지막 한 주간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책도 좀 준비해서 보고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에 성령께서 어떻게 보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이제 여기에 이 기도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라는 그 기도의 그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성령님의 지속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구약하고 신약하고 조금은 우리가 좀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사경회 때와 사경회 전에 제가 좀 준비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보면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진 않았거든요. 구약 시대에 보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무슨 시대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다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신약의 시대거든요. 구약은 달랐어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특히 왕,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실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받을 때가 모두에게 다 아니에요. 특권적으로.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으로 안수받을 때 이 기름을 붓거든요. 기름을 붓는다는 거, 이게 뭐 어노인팅이라는 뜻인데, 기름을 붓는 게 성령을 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그래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지자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왕의 사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으로서의 그 사명, 이러한 것들을 성령이 구약 시대에도 함께 하셔서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죠.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것은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떠났다 그러면요 버림받는 겁니다. 왕 못하는 거예요. 성령 떠나면 왕 노릇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을 하는데, 성령님이 떠났을 때 얼마나 자신이 비참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마음의 정결함, 성령께서 계실 수 있는 마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성령께서 떠나지 말고 계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성령을 구하는 이 기도는요, 기도로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런 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죠. 아, 목사님, 죄 지면 성령 떠나십니까? 내가 죄 짓고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는데 성령님이 그냥 확 떠나시고, 아유, 성령 떠나지 마십시오. 간신히 기도하면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라 후회하지 말고 성령님이 딱 들어오셨다가 또 죄 지면 그냥 나 나간다 그러고 확 나가셨다가 들어왔다 갔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결코 떠나지 않아야 하세요, 성령이. 그런데 성령이 계셔도요,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경회 때 한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죠. 다윗은 알았어요.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삼손이 그 자신의 힘이 있었잖아요. 이 머리만 의지한 게 아니에요. 이 머리카락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다는 거죠. 성령이 함께하겠다. 그런데 이 머리 관리를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머리 관리를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부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떠나신 거예요. 구약시대니까. 그래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삼손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장렬히 전사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거죠. 아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성령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도 큰 일이구나. 주여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그리고 떠나지 마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 신약의 기도로 이걸 바꾼다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은 우리 신약적인 기도로 바꾸자면, 주여 내주하고 계신 성령이 아예 인식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이게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무감각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신약으로 바꾸면 다윗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결단할 것들도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죄들도 끊을 수 있는 결단력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기도 통해서 기도 응답만을 구하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신자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지혜, 힘,
능력을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이런 걸 설교 시간에 잘 말씀 안 해놨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을 기도합시다.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령 충만을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 예. 갑자기 막 그 찬양도 갑자기 하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참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예전에 뭐 그 부흥회 그런 거 할 때 막 강사분들 강대상 치면서 하던 거라 좀 그러긴 한데 가사는 너무 좋아요.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예. 성령 충만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분들은 기도하자고 그러면 뭐 저는 기도 제목이 별로 없어요. 뭐 구할 것도 없는데 뭘 기도합니까? 뭐 저 이렇게 풍성하게 다 있는데요. 그럼 성령 충만하십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거룩하십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기도가 단순히 내가 이거 주고 저거 주고 이거 주고 저거 주고 하는 그 몇 가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의 1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기도의 더 거룩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가 우리를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기도가 성화의 문을 활짝 연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부분들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부분인데요, 이 다윗의 기도에는 일련의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가 멀어졌던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정결한 마음을 구했죠. 이제 성화를 위해서 정결한 마음을 구하고, 그 정결한 마음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거하시기를, 성령을 경험하기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가져오는 결과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자, 정결한 마음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엇이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거죠. 시편 51편 12절을 제가 읽으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무엇을 구합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구해요. 이것이요, 여러분, 딱딱딱 단속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마음의 청결함,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통한 구원의 즐거움, 이것은요 같이 세트로 묶여서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자는 거예요. 회복시켜달라는 겁니다. 자, 즐거움의 내용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다윗,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거기에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하나님 관계가 끝난 거죠. 거기에 어떻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이 구원이라는 관계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어떠세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여러분 이 찬양 시간도 참 너무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 가사 하나에다가 우리의, 여러분,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 해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이전 것은 버리고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을 생각할 때 그 안에는 분명한 즐거움이 있어요. 예배가 왜 기쁠까요? 예배는 바로 구원의 즐거움에 대한 확인이요, 구원의 즐거움에 대한 선포요, 구원의 즐거움에 대한 확신이 예배 속에 있기 때문에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예배가 기쁨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배의 기쁨을 상실했다면 그 안에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시인은요, 구원이 가져오는 기쁨이 지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어디에서 회복됩니까? 구원에서 오는 겁니다. 구원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경험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정결한 마음을,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역으로 뒤집어서 죄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강력한 힘입니다. 죄가요, 다윗 안에 있는 마음의 정결함을 가져갔어요. 타락시켰죠. 죄가요, 성령께서 떠나실 수 있다는 두려움을 그에게 주고 말았어요. 그러자 구원의 즐거움이 다윗에게 상실되어 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한 채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구원의 즐거움 회복해야 됩니다. 다윗의 오늘 이 기도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길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죄와 싸웁시다. 우리의 마음에 끈질기게 붙어서 역사하려는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발화 창조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그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감사,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거기에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이렇게 회복되자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마지막에 이 다윗이 하는 찬송의 고백이 있어요. 시편 51편 1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찬송이 무엇일까요? 찬송은 그냥 가사 몇 개 붙여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바로 이 과정을 통하여 다윗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찬송으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었죠? 회복이 있는 거죠. 회복. 기도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시자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삶.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서 시작한 다윗의 이 모습이, 회개가, 참회가, 하나님에 대한 회복의 간구가 결국에는 그 회복을 하였을 때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왜 회복시켜줘야 되니? 내가 너를 왜 은혜를 줘야 되니? 내가 너를 왜 회복시켜줘야 되니? 라고 물으신다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래도 회복되면 기분 좋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온전한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주여 나를 회복시키소서. 그러면 주님, 제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나이다, 인정하겠나이다, 고백하겠나이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나이다. 이 찬송 안에 담겨진 의미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를 위한 기도는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 성화를 위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성화로 나아가고 그 기도를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고 그 기도의 결과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의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